네,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한 것과 달리 고대 근동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이 홍수의 이야기,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지막지한, 무시무시한 이야기만은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 보존해 가시는 하나님, 다 멸망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창조한 사람과 생명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는 하나님, 다시 세컨 찬스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잘 섬기지 않고 내 명령을 듣지 않으면 내가 그 아버지의 죄를 3, 4대까지 벌하겠다. 오늘 우리가 듣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로 전해지는,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하신 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를 이해하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요, 특별히 유대인의 경우에는 더 그랬습니다만, 이 여자가 월경이 시작되는 나이가 되면, 그러니까 10대 초반이 되면 바로 결혼시켜서 애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10대 초반에 이미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 집안에 3, 4대가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증조 할아버지까지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럼 그 증조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할아버지만의 벌이 아니죠. 그와 함께 사는 온 가족이 함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잘못이 3, 4대까지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지막지하신 분이라, 무자비하신 분이라 아버지의 죄를 짓지도 않은 아들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동시에 함께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렇게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그 벌이 이어지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들으면 나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고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에는 잔인한 하나님, 비상식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귀에는 이것이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3, 4대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라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 내가 다시는 이렇게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 이 홍수 이후에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이 너무나 오래 사는 것, 그렇게 악을 저지르며 수백 년 사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홍수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인간의 수명이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약 120년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짧은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짧은 인생 가운데 더 풍성한 삶을 삽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홍수 이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서 땅을 적셨기 때문에 채소밖에 없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수목이 더 왕성하게 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짐승을 채소처럼 먹게 됩니다. 육식이 가능해진 거죠. 사람들에게 어쩌면 하나님은 더 풍성한 길을 열어주시고 더 힘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근간들을 만드셨다는 사실, 홍수로 인해 사람의 삶이 더 피폐해진 것이 아니라 홍수를 통해 이 땅에서 더 많은 생산물들이 나오고 홍수 이후에 더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그 에너지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각에서도 하나님을 너무 무자비한 분으로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사람들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편하고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수천 년에 비하면 훨씬 더 우리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고 우리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그런데 우리가 그 에너지와 인권과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해 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